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온전히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나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강한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장 예배 이후 GBS 시간이 큐티 나눔 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큐티 책을 매주 주일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와 주세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디베라 호수,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 먹으라. 즉, 우리 일단 먼저 아침부터 먹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결심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도마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감동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책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쓰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복음서를 쓴 목적을 명쾌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마의 회심, 믿음의 회복이라는 이렇게 감동 어린 장면, 게다가 이렇게 명쾌한 목적을 글의 결말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글의 완성을 알리는 형식입니다.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놓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뜬금없는 일입니다. 분명 이 글은 결말부에 다다랐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색하게 본문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완전히 마침표와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아함을 품은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잠시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그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 영원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
바닥을 쳤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품고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기쁜 소식,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이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두 눈으로 봤다면 그들은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대했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화는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조 섞인 그들의 한탄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대화는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자조 섞인 그들의 한탄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나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래. 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나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런 사명은 애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반응이야말로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 속에서 3일을 보냈을까요? 서로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자를 우리는 뭐가 좋다고 따랐냐며 서로 비난하고 회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부활하여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환대와 감격이 아니라 아마도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무기력감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신을 버린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따위는 아니겠지? 난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마주할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에 남겨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자책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니?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곧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의 텅 빈 그물이 다시 가득 찬 것입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에 몸을 던져 허겁지겁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숨을 허덕이며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그 불에 굽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와서 아침부터 먹어라. 우리 함께 밥부터 먹고 얘기를 나누자.
내가 너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 한번 먹고 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라는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와서 조밥 먹으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깊은 절망 속에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